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반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랴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4절, 55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했습니다. 바벨론에는 결국 전쟁으로 인해 큰 파멸이 찾아올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부르짖는 소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에 대한 선포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57절과 5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백들, 박사들, 감독, 관장과 용사들에게 잔을 주어서 취하게 하려서 결국 그들이 깨어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수고도 무너지고 불타고 쇠폐하게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5절에서 그 떠드는 소리,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자신들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들의 힘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생각으로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취하면서 크게 떠들었던 그런 소리들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다니엘서 5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바로 그 연회를 하며 술에 취하여 떠들고 있는 그 동안에 결국 성읍은 함락되어지고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이 그렇게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55절 이하 58절에 비슷한 표현으로 3번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즉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57절과 58절에도 반복합니다. 57절의 첫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한다 라고 하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5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멸망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하나님의 뜻하심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전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힘, 다른 나라의 힘이 커서 그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강조하면서 또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소개하는 것이 조금은 소심한 것 같고 은근슬쩍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56절 말씀 보면은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복이라는 표현, 이 뜻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이겠습니까? 이 보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통쾌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눌림, 답답함, 억울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자신들이 당한 그 힘겨움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준다고 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참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른 분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복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자녀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59절 이하 6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59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주전 594년,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4년째 될 때에 사절단을 구성해서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를 사절단에 함께 보내면서 어떠한 책을 들려 보내게 됩니다.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재앙이 적혀있는 이 책을 들려서
바벨론에 가서 이 책을 낭독하도록 스라야를 딸려서 보낸 것이죠. 함께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하도록 합니다. 분명히 스라야가 전한 이 책의 내용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을 것이며, 물론 그곳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스라야가 전하게 되는 이 내용이 바벨론이 한참 번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 땅에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완전히 멸망할 거야. 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라야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바벨론 땅에 가서 그것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는 그것을 전하다가 죽어야 하는 거야 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스라야는 죽을 각오로 예레미야가 전해준 책을 들고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과거와 함께 순종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자기 스스로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이 큰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알고 깨닫고 이해해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스라야는 또 그와 함께 했던 사절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으며,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은 죽음이 위험이 있는 곳에서도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외치는 설교자, 목회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자나 말씀을 들려주는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설교로부터 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함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하는 성도들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